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말씀은 욥기서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Who are you?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영어 교과서에 교과서도 아니죠, 이제 아이들도 하는 말일 테니까. Who am I? 그것은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 저한테 이제 요즘 계속 생각하게 하는 실은 주제입니다. Who are you? 그러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Who are you? 당신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 나에 대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없이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을 모르면 Who are you?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름을 아는데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고 싶을 때 또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정보가 없이 나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나에 대한 정보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실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질문,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하려면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인적 사항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름이 뭐고 뭐 하는 사람이고 또 나가서 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Who are you예요. 우리 서로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살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내가 몰랐던 면들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제 대놓고 질문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Who am I?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은요. 정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한테 질문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내 생일이 언제고 내가 어디서 살아왔는지 거창하게 말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까지 흘러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 나한테 Who am I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정보가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적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질문할 때 나의 과거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는 만큼. 그리고 나의 현재도 내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아무 계획도 없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놀랍게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제 질문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만 하고 오늘은 이제 설교가 그렇게 질문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몇 가지를 다음 주부터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되게 피상적으로 때로는 그냥 껍데기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내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좀 믿어지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내 마음에 감동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도 내가 경험하지. 그런데 진짜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예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교회 공동체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와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나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시간, 과거의 여러 사건, 그런 수많은 것들의 집합체가 나예요, 나. 지금 나인 거죠. 지금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가도 어떨 때는 지금 내가 엄청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엄청 실망했다가도 또 지금 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뭔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 또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런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실하게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유익하냐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과 신앙에 엄청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어려운 제가 철학적인 질문이나 엄청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딱 직면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는 그냥 살짝 비껴가고 그리고 그냥 회피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축복을 받는 그냥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진짜 삶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내가 나에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나에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내가 답하는데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제 말은. 인간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서 한 답은 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 답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밖으로부터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인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질문의 형태는 아니어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실까, 목사님. 일단 그 자체가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가 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과 또 제가 나누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생각하거나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삶이나 문화나 그 모든 것은 놀랍게도 인간의 생각 안에 질문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나온 결과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질문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질문하는 능력을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지나가던 개는 질문하진 않아요. 요구할 뿐이에요. 달라고 요구하고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개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의 영역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우리가 정해놓은 적이 없고 또 설정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도 생각하고 행동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그 생각이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의식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진화해서 이런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가 됐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뇌의 활동이라고 말할 거예요. 생각은 뇌의 활동이고 뇌 안에 있는 뉴런의 신경체계의 활동이라고. 그럼 누가 뇌와 뉴런에 그런 생각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부여했는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없는 시간과 우연의 결과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결국에 인류는 계속 생각하면서 좋은 걸 생각해내고 발전해 왔어. 계속 앞으로도 발전할 거야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라면 저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우연이에요. 그리고 만물도 우연이에요.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고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저만 더운가요? 엄청 더운데요.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동안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왜 흘러가죠? 제가 오늘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 질문할 만한 걸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시간이 왜 흘러가는가? 아직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시간이 뭔지를 규정을 못한대요. 시간이 도대체 뭐길래 시간이 흘러가면 물질이 바뀌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도 늙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세계도 바뀌어요. 도대체 시간이 뭐길래 시간 때문에 물질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세상이 흘러갈까? 실은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시간을 만들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시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그냥 굉장히 무의미하네. 인간의 삶도 무의미하네. 시간의 시작과 끝도 인간이 아직 모르잖아요. 만약에 시간이란 것이 언제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 사람이 지혜로워져도 그것은 사람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의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란 분을 모를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우연의 결과로 무엇인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 상태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참 무의미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일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존재하려면 우리의 존재나 생각이 우연이나 진화가 아니라 무엇인가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 있게 될 거예요. 그냥 믿었다고 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고 나는 성경을 안다고 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한 번쯤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나눌 주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7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시작.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멘. 이건 욥기 7장은 찬양의 소리가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가 아니라 욥기 7장 1절부터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삶 자체가 엄청 노동의 연속이고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자녀를 다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 잠을 자는 것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도 괴롭지만 마음도 괴롭고 만약에 거기다 몸에 아픔이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밤이 무한하게 긴 밤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마. 욥이 그런 날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매일매일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살다가 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욥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틀이 옛날에 이제 옷감을 짜는 기구잖아요. 거기에 한쪽에서 이쪽으로 싹 던지면 실이 싹 한 줄 그어지는 시간. 뭐 1초도 안 되겠죠. 인생이 이 배틀의 북처럼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영원한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욥의 인생이 그렇게 마치 소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언제 일주일이 지났는지, 언제 한 달이 지났는지, 어쩌다가 제가 54살이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욥이 참 진리를 얘기해요.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래요. 희망이 없다고 욥이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주님 생각해 주세요. 바람이 한번 훅 불었다가 지나고 나면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가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살다가 싹 죽고 장례식 치러지고 나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잘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그냥 한낮 바람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 말도 참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다가 제가 나중에 일찍 한 120살에 죽으면 그들은 여러분 저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네. 오늘 매일 보던 사람도 그가 그의 삶이 끝나고 영혼의 호흡이 떠나가고 한 줌 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를 못 보는 거잖아요.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인생 내내 수고하고 살다가 하루하루가 배틀의 북처럼 휙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있다가 죽고 나면 마치 존재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7절을 말합니다. 욥이.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이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욥이 알아. 그런데 자기의 지금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를 정말 뼛속 깊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의 시기를 한 18개월 정도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각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욥의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사단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사단 앞에서 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한 의롭게 사는 사람 봤어?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지금 현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도 안 대단한데요.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이 마음을 두고 나를 신경을 쓰신다. NIV 성경은 important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한 존재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세번역 성경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침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요. 무슨 생각을요? 나는 엄청 인생이 고통스럽고 허무한데 나는 나를 뭐 하나님 중요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침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욥이요. 순간순간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좋은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배틀북처럼 어떻게 지나가지 모르는데 휙휙 지나가 버려. 어느 순간이. 어느 아침에 무슨 일이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니까 점심이야. 점심 먹고 어리버리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루가 끝났어. 그나마 비아리라도 하면 괜찮아. 비아리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 그 시간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 그 외에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기 전에 오늘 뭐 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가끔 점심을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 점심 뭐 먹었는지 한 3분쯤 묵상해야 깨달아져. 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생 안에 그런 요소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영혼의 닷. 우리는 뭐 배를 잘 타보지도 않았고 배에 대해서 모르지만, 닷이 뭐냐면 항구에 배가 정박할 때 그 밑에 바람이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리는 게 닷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위에 있는 배는 출렁출렁 되죠. 또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닷이 없는 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데 부딪혀서 깨지기도 할 거고,
다시 없는 배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엉뚱하게 항구를 떠나서 그냥 바다로 떠내려 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내려진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사건도 안 벌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육신에 어떤 문제들이 도전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지 않은 수많은 도전이 인생에 찾아올 때 예수님의 중심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따라 흘러가게 돼요. 그것이 기회인 것처럼 붙잡게 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영혼에 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말씀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문제적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로는 7개의 단어고 한글 성경으로는 4개의 단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인정이 되면 지식이나 정보로 이것이 이해가 되거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과 정보와 생각의 밖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게 헷갈리는 거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예스 노 가지고 엄청 싸워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얘기할 것이고 요즘 뭐 유신 진화론이라는 단어나 유신 진화론자들은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고 할 것이고 창조과학자들은 창조과학으로 설명하겠죠. 이것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침대가 과학이 아닌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과학이 아닌데 진짜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신학과 과학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신학의 영역도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도 아니에요. 사람의 상상의 영역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의 영역도 아니고 이것은 그 너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 깊은 거 이것이 인정되느냐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정이 되면 이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고 나면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할 때도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실은 답도 풀어지게 돼요. 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걸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어요. 성경은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에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내가 누군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진짜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진리를 찾고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 생각엔 신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장 같아요. 구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그 문제가 풀어지면 나머지는
너무 쉽게 풀어져요. 근데 신약에서 이 문장이 풀어지면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 안에는 보이는 세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물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만물 안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로 수렴돼요. 거기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그 밖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되고 믿고 나서 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은혜가 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질문만 엄청 드렸어요. 많이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학군들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나 그럴 것 같은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없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믿어지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없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나를 알게 되고 진짜 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나를 알게 되고 진짜 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고백되게 되고 그것이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실은 내 삶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 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나를 알게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난 제대로 사람들에게 말할 자신도 없고 말할 지식도 없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커리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라고 예레미야가 주님께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되게 묘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내가 엄청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진짜 내 삶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존재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되면 그럼 엄청 시원해지는 거죠. 내 삶이.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면 진짜 내가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모두 진짜 구원받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거든요. 좋은 것을 원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있느냐, 그걸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이 고백처럼 제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진짜 나로 진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없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고운령을 알게 되고 진짜 고운령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